안녕하세요. 성경 66권을 다 배우고 다 가르치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는 3927 성경연구원입니다. 그럼 오늘은 레위기 편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레위기는 전체가 27장 34절 되어 있어요. 27장 34절 본문이. 그 다음에 주제는 율법 언약, 그리고 계유가 있고 그리고 계관이 있어요. 자, 그러면 계관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관은 이렇게 대단원 주제와 중단원 주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도 그렇고 출애굽기도 그렇고 레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중심은 여기에 있어요. 중단원에. 그러니까 레위기는 8개의 문장으로 설명해라. 8개의 문장으로 레위기를 설명해라. 1번 제사에 대한 법, 2번 제사장에 대한 법, 3번 정결과 부정에 대한 법, 4번 속죄법, 5번 하나님께 가증한 중죄, 6번 제사장과 제물에 대한 규정, 7번 절기에 관한 법, 8번 서원법. 이렇게 해서 이 8개를 좀 두 가지로 나눈다면은 제사에 관한 법, 절기에 관한 법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말을 하라 하면은 바로 율법 언약. 율법 언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 언약. 이 한마디로 이것을 나눠 놓으면 두 가지. 제사에 관한 법, 절기에 관한 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본서는 이 8가지 주제 8가지 문장으로 8가지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펴놓으면은 우리가 좀 헷갈리는 면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개관을 해놓으면은 내용 파악적인 면에서 상당한 도움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중단원 중심으로, 여기가 지금 중단원이잖아요. 이쪽이. 자, 여기가 중단원이에요. 여기 중단원인데, 이 이제 중단원 8개가 레위기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죠. 자, 그러면은 1번으로 가겠습니다. 제사장에 대한 법, 제사에 대한 법. 제사는 이렇게 5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5가지. 첫째 번제,
둘째 소제, 셋째 화목제, 넷째 속죄제, 다섯째 속건제로. 그래서 6장 7절까지 1장부터 6장 7절까지는 각각의 제사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그러니까 중단원 1번에 소단원 여섯 번째는 제사장들을 위한 제사 규정. 이렇게 해서 제사법이 끝났고, 여기는 제사장법입니다. 제사장법. 제사장의 성결 예식과 위임, 아론과 아들들의 첫 제사, 나답과 아비후의 죄와 죽음에 대한 교훈이죠. 세 번째는 정결과 부정에 대한 법, 정결과 부정에 대한 법. 11장 1절부터 15장 33절까지. 소단원 1번은 제사 관련 규례, 출산 관련 규례, 나병 관련 규례, 유출병 관련 규례. 그렇게 해서 15장까지 정리를 해봤고, 네 번째는 속죄법, 16장부터 17장, 16장부터 17장, 속죄법. 속죄법에는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속죄일 관련 규례, 화목제 장소에 대한 규례, 피에 대한 규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가증히 여기는 죄, 가증한 죄, 하나님께 가증한 죄가 뭐냐? 첫째, 근친상간 금지, 근친상간 금지, 사회윤리 규례, 중죄 처벌 규례. 이건 죽는 것이죠, 잘못하면.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제사장과 제물에 대한 규례. 다섯 가지로 나누는데, 첫째, 제사장의 행동 규정, 제사장의 자격 규정, 성물 취식 규례, 희생 제물의 구비 조건,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눠서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절기에 관한 법, 23장부터 26장까지입니다. 첫째, 절기에 관한 규례. 둘째, 등잔불과 진설병에 대한 규례. 셋째, 신성 모독자와 살인자 처벌 규정. 네 번째가 안식년에 관한 규례. 다섯 번째가 회년에 관한 규례. 여섯 번째가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교훈. 여덟 번째, 서원법. 자발적인 서원의 대상들. 서원할 수 없는 것들.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법. 자, 이렇게 해서 레위기는 율법으로 그냥 뭉쳐져 있는 겁니다. 역사서가 아니고 바로 율법서인데, 자, 이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고, 모세는 레위인들을 가르쳤고, 레위인들은 백성들을 가르쳤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결론을, 우리가 이렇게 해도 뭐가 뭔지 잘 몰라요.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줘요. 결론. 레위기 결론.
다시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본문은 레위기 27장 34절로 되어 있고 주제는 율법, 언약이에요. 그리고 그 대단원 1번, 2번은 제사에 관한 법, 절기에 관한 법. 그 다음에 의미. 의미는 이제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서 나오는 주제들을 여기서는 의미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과 교제하는 방법. 그러니까 그 당시는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하는 방법을 배워야 했고, 그리고 절기를 지켜야 하는 방법을 알았어야 됐어요. 그 다음에 구속사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그걸 이제 복음적이라고 그러는데, 제일 앞에 서론에서 이 도표가 있습니다. 성경 접근 방법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꼭 외우시면은 상당히 강의를 알아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우지 못하면은 그냥 기존대로 그냥 자기 나름대로 그냥 해석할 수뿐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구속사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구속사를 말할 때는 어떤 공간이 없기 때문에 갖다 넣을 데가 없어요. 이 지식을. 자, 복음적.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신 산 제물과 산 제사. 그러니까 제사와 절기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그림자요, 모형이요, 예언이요, 계시다. 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도 보면은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리신 산 제물과 산 제사를 이 레위기에서 예언하고 있다. 계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데 구약을 읽었는데 예수님이 없어. 그러면은 그 성경을 다시 읽어야 돼요. 아니, 읽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 개념을 먼저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아벨의 제사, 노아, 아브라함, 모세의 율법, 다윗과 솔로몬의 제사, 스룹바벨, 성전의 제사를 드리게 제사와 제물에 대한 제도와 형식을 십자가 위에서 완전한 제물과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과 동시에 형식적 제사의 마침과 새로운 제사 제도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제물과 제사가 아니면 인류의 구원이 없는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없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드리신 제사는 택한 자기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전 생애와 전 사역은 사역의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우셨던 그 계획을 다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성경 본문 속에서, 구약 성경 본문 속에서 찾아내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설교는 빵점이에요. 아무리 좋은 수식어를 쓴다고 해도 그것은 빵점이, 왜 빵점이냐? 성경 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빵점이에요. 생명이 없는 것을 전하는 거거든요. 교훈. 참된 예배란, 이게 이제 이 레위기의 바로 결론이며 교훈입니다. 이게 제목이에요. 설교 제목. 참된 예배가 뭐냐? 참된 예배가 뭐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영적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산 예배요, 참 예배다. 산 예배요, 참 예배다. 그러니까 참 예배가 아닌 예배가 있고 참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드리신 것이 그 모범이고 기준입니다. 그럼 교회에서 이렇게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예수님과 같은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그 예배는요. 그 예배는 예수님이 드리셨던 그 예배를 가르쳐주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것, 참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하나의 역할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중세의 교회들이 다 무너지는 것은 형식화되고 삶에서 적용되지 않는 데서 그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1단계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그러니까 1단계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은 2단계는 볼 것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이고 기초가 바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 2단계 예배를 드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게 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냐? 로마서 1장,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를 보시면은 잘 나타나 있어요. 뭐가 산 예배고 뭐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인가?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그런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그게 뭐예요? 성령 강림이에요. 그래서 성령 강림은 교회를 태동시키고 교회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사회가 교회를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거꾸로. 왜냐하면 교회가 타락했으니까. 뭐가 타락인지를 모르게 되면 곤란한 거예요. 뭐가 타락됐나? 자, 기도가 멈춰지고 말씀이 권위를 잃었어요. 그리고 생활에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죽은 거예요. 이게 타락한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물질, 스펙을 자꾸 따져요. 능력을 보지 않아요. 영성을 보지 않습니다. 자, 신앙생활의 2단계에는 뭐냐면은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냥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절반 이상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배 안 드린 거예요.
그거 예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은 어쩔 수 없이 형식적 예배에서 머무르고 말아요. 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고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성경 66권을 다 가르칠 수 있도록 성경 66권 종합 강의안 바인다 9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민수기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